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8절도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빌립의 물음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며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 마침내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룬 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을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을 이룬 자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물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친밀한 사귐을 가진 자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자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진 자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먹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교제를 말하죠. 유대인들은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함께 마주 앉아서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말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를 했던 것이죠. 자,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와 어떤 사귐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와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면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주님과 오랜 시간 동안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면 사람도 그렇듯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관심을 갖는 일에 나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미워하는 일에 나도 미워하게 되고,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은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내 모습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닮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은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당신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썩어져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이심과 그리고 내 속에서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져 있는 우리 역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죠?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바람이 부는 그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행함으로입니다.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에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참으로 많지만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일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티칭입니다. 두 번째는 프리칭입니다. 세 번째는 힐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벳세다의 들판에서 해가 저물어 어두워질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산 위에서, 때로는 배 위에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풍랑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12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앙의 경륜을 떠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업인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의 누리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더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은요, 언제나 듣는 복음과 보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표적도 함께 보았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한 사람,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도 듣고 일어나는 표적을 보면서 그 성에 놀라운 기쁨이 임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성이 뒤집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죠? 주님의 통치죠.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 대신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연관시켜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사망이 삼킨 바 되었던 것처럼 어두움도 빛이 임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어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이 임하면 빛이 임한 만큼 빛의 속도만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의 영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신분의 변화가 주어지죠. 그런데 신분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감히 왕 중에 왕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신 그 권세의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권세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없어요. 축사의 은사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요, 여러분, 다른 교단에 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별로 사용할 줄 모릅니다.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가르치는 일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과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똑똑하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